할렐루야.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 사역에 나선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에서는 나름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애를 쓴 것에 비하면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던 마가 요한은 그만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수월하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본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고 틈틈이 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라, 저 마을에서 한 번 더 전하라 하면서 또다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마가가 떠난 마당에 그들은 그 전도 여행을 거기서 종료하지 않고 160km를 행군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곳에 큰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몇몇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장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오늘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 설교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여러 차례 사도행전에 등장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긴 설교를 한 것은 어쩌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했던 방법과 또는 스데반이 사용했던 방법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범죄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마지막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고 잠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런 임금은 거의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감히 희망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으며 그 축복은 다윗 개인뿐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게까지 길이 미치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좀 믿어 주십시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잠깐씩 멈추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일에 대하여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도들과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유월절 때 함께 내려와서 꽤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리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장면에 대하여 증인들이죠. 그런데 그 증인들 속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서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 있었고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목격했고 증언했던 것을 들었던 이 두 번째 2차 증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면 그걸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말씀에 우리도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너희들한테 말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확실히 깨닫고 지금 선포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자, 일으키셨다는 말이 33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34절에도 나오고 저 뒤에 37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37절에는 물론 살리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은 이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물로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도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셨고 또 금식하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보통 천사를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승진시켜 주신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했죠. 우리와 똑같이 유아, 그리고 어린이, 또 청소년,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전하고 또 고쳐야 될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한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죠. 3일이나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일으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의 몸도 별 수 없이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육체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 때 육체와 조금 다른 육체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음에도 피가 흐르지 않고 죽지 않고, 또 문을 다 잠궈 두었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에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육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에 들려서 승천하실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육체는 그 이후로 영원히 썩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오늘 말씀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실질적으로 썩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어떤 문학적인, 상징적이고 또는 과장적인 그런 문학 기법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의 뼈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그 시편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자,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지자 삼아서 그런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 그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의 뼈는 실제로 썩었습니다. 다윗의 뼈가 썩었다는 걸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 정말로 그 말씀은 그저 상징적이고 과장적인 문학 기법일 뿐일까? 아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의 뼈는 영원히 썩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좀 어법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었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38절과 39절의 유익을 줍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야, 너 의롭구나 이런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서 제시되는 방법으로는 온전한 죄사함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나마 모세의 율법조차 없던 시절에 비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죄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는 여러 기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은 그 부정함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은 매우 불편하고 불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그 불완전한 방법을 사람에게 주시고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사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도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별도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제사는 1년 지나면 다시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방법으로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또 완전한 죄사함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말 자체가 불완전한 제사라는 뜻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제물은 당신의 몸 자체였습니다. 그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했던 수양과 수염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을 온전히 기쁘게 받으셨고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온전한 죄사함이 불가능했지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되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는 이 예수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오늘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 이 말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40절과 41절에는 씻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믿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죠. 이 귀중한 말씀을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멸시해서 멸망에 빠지지 마시고 제발 좀 구원을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사실을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들에게 전해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잘 안 믿기지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말 안 믿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제발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책망과 권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선지자의 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회당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입니다. 저도 더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2번 일으키셨습니다. 그냥 보통 유대인이었던 예수 청년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당신의 아들로 일으켜 세우셨고, 그가 그 소임을 다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예언과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모세 율법으로는 하지 못했던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저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지 못하여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구원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